유기성의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 제 10장. 이제부터 마음대로 살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드와이트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것은 과도한 사역이 아니라 능력을 받지 않고 일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 너무 힘들어, 정말 지쳤어 라는 생각이 들 때, 이것이 주위 사람의 문제이거나 정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않으니까 다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아닌지 판단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없이 살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어려움 없이 그저 재미있게만 살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의 능력. 그런데 무엇이 성령의 능력인지 오해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여러 가지 은사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한다든지,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든지, 병 고치는 기적이나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은 단순히 이런 은사를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역사가 놀랍지만 사람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품이 바뀌는 것은 본인과 가족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성품이 바뀌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품이 바뀌는 것이야말로 진짜 능력입니다. 성령의 열매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께 항상 복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주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 때 그에게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는 마지막 열매로 정말 중요한 열매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지 그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독특한 열매이자 다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열매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대로라면 성령의 역사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리켜 내 속에서 강이 흘러 넘친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성령을 모시고 살지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사주의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자신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놀라움과 기쁨에 사로잡힙니다. 신비한 영적 체험과 능력이 나타날 때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은사주의자가 되고 맙니다. 은사는 귀하지만 은사주의는 문제입니다.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기보다 나타나는 은사 그 자체에 더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은사주의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은사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체험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은사체험자들과 은사주의자들이 미혹을 받게 되는 것도 바로 이때입니다. 악한 영도 신비한 체험을 주기 때문에 그럴 때 다른 영의 미혹이 들어옵니다. 신비한 체험만으로는 성령인지 악령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악한 영으로 끝나는 은사주의자들이 많이 생기고 많은 은사자의 마지막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의 철저한 다스림을 받으라. 은사가 나타날 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님이십니다. 바로 여기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철저히 다스림을 받는 것이 바로 절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시려면 우리는 반드시 절제가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사역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조차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으키게 하기 원한다고 할 때 그는 능력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가 부릴 듯 하려면 능력과 사랑에 반드시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말은 은사도 주님이 통제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엔진이 좋아서 출력이 강한 자동차가 있는데 그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그 자동차는 절대로 좋은 차가 아닙니다. 아주 위험한 흉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했는데 절제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동안 성령의 강력한 은사 체험을 통해 부흥이 일어났다가 나중에 영적인 미혹 또한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도 절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더 큰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바라는 것, 그 일이 미혹입니다. 따라서 능력과 함께 사랑도 있어야 하고 절제하는 마음도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제를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자 그 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구름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다시 한번 경험해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을 모으고 그들의 반응이나 기적을 즐기는 분이셨다면 더 강한 기적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돌들로 떡을 만드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하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자신에게 몰려왔는지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달라는 사람들에게 나를 먹으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여든 사람들을 오히려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지금 우리는 성찬의 은혜를 알기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내 살을 먹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해괴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실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절제를 볼 수 있습니다. 절제가 무엇인지 볼 수 있고 절제의 열매가 얼마나 놀라운지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기적을 한도 끝도 없이 쓰시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찾아오는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떡보다 더 중요한 영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성찬 중에 어느 것이 더 커 보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진정한 성찬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더 바랄 것입니다. 분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떡보다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절제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은 우리에게 은혜나 은사를 적게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중요한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아무리 놀랍고 외적으로 부흥이 되는 교회 사역이라 할지라도 초점은 예수님께 있어야 합니다. 주 예수님보다 더 마음을 빼앗는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 때때로 좋은 은사, 귀한 사역이라도 절제시키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성령의 은사가 강하게 일어날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으로 사역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받는 일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실 기적과 같은 역사가 많이 일어나면 성도들의 반응도 뜨겁고 교회도 외적으로 크게 부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을 절제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과 동행 일기를 쓰는 것에 대하여 교인들이 다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너무 막연하고 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여기는 이들도 많았지만 주님은 분명히 성도들을 그렇게 이끌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기 직전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를 막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 예수님은 천사 하나 정도가 아니라 12군단을 동원하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끌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천사 12군단이 커 보입니까? 십자가가 더 커 보입니까? 이미 영생을 얻은 우리이기에 십자가가 정답인 것을 잘 알지만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천사 12군단이 더 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사람의 판단과 욕망과 열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올림픽에 출전해서 메달을 따려고 하는 선수는 지옥과 같은 훈련을 받게 됩니다. 엄청난 절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수 있는 진짜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절제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랑도 절제가 필요하다. 절제는 모든 성령의 열매의 결정적인 요소이자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무한정해도 좋은 것은 없습니다. 운동은 좋은 것이지만 운동 중독증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운동만 하는 것은 사실 병이죠. 좋은 것도 절제하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것입니다. 절제가 안 되는 것은 다른 영적인 힘이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나쁜 것만 절제할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사랑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어느 장로님이 딸만 계속 낳다가 뒤늦게 아들을 보게 되었는데 이 녀석이 얼마나 귀여운지 도무지 눈을 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딸들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일어나서 잠자는 아들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고 다시 잠이 들었고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불쑥 집에 전화를 걸어서 아이가 잘 노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아이가 잘 있는지 확인했고 가족들이 자신만큼 아이의 안전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는 호통을 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실에 앉아 있는데 아이가 보이지 않자 어디에 있는지 잘 노는지 걱정이 되어 황급히 찾아보니 아이가 마당에서 잘 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거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는데 마음속에 분명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누구 바라보고 사니? 그 아이가 누구의 것이냐? 내게 맡겨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하고 다리에 힘이 쭉 빠졌다고 합니다. 아들이 정말 사랑스럽지만 자신이 너무 지나쳤다는 것이 깨달아지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자 그때부터 비로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후 아들이 잠깐 보이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게 되었고 그동안 보이지 않던 딸들의 얼굴이 눈에 들어오며 딸들이 사랑스럽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이 장로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왜 사랑하는 것조차 절제가 필요한지, 왜 한도 끝도 없이 사랑하는 것이 잘하는 것만은 아닌지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편애가 이스라엘 가문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주님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제입니다. 마음대로 살아서 망하는 인생. 절제란 한마디로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저와 같이 방을 쓰며 함께 여행하게 되었다면 아마 목사님은 매우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방을 쓴다면 눕고 싶을 때 눕고, 책 보고 싶을 때 책 보고,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을 텐데, 담임 목사와 같이 있으면 매사 제가 하자는 대로 해야 합니다. 잡시다. 그러면 저녁 7시라도 자야 하고, 일어날 때도 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 정말 힘이 듭니다.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더 그렇습니다. 마음에 오신 주님을 모시고 24시간 주님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가 된 사람은 절제 열매가 맺어집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항상 주님이 의식이 되는 사람은 말이나 행동에 다 절제가 있습니다. 절제 열매는 그 핵심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숨 막혀서 못 살 것 같다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마음대로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담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가장 큰 이유가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 또한 알아야 합니다. 마음대로 말했고, 마음대로 행동했고, 마음대로 결정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도 마음대로 하려는 욕심의 결과입니다. 결국 온 인류가 죄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려는 욕망의 배후에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로마서 6장 8절 말씀.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이 부담스럽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부담스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담스러운 것은 함께 살지 않아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도 신혼 때는 서로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나고 30년을 살다 보면 남편이나 아내가 없으면 너무 허전할 정도로 이미 하나가 됩니다. 둘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부입니다. 부부 사이에 경험하는 하나됨은 우리 주님과의 하나됨이 어떤 것인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복된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기에 감추거나 꾸밀 것도 없고 변명할 것도 없습니다.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과의 동행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더 이상 마음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것이 절제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훈련, 주님의 음성 듣기.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성령의 열매는 더 풍성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지 말고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힘쓰면 됩니다.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힙니다. 절제 열매 또한 절제하려고 애쓰기보다 자신이 주인인 삶을 포기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저절로 맺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그 모습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의 핵심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생명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김영복 목사님이 쓰신 주기도라는 책에 데이비드 팀스라는 목사님에 관한 글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뒤집으면 내 나라가 끝나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가 된다고 했는데 기막힌 통찰입니다. 이것이 절제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요 내가 나의 왕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철저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허락하에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렇게 살려면 결단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절제의 열매는 결심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깨달아져야 그 다음에 절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부터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호주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이 호주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미 잃은 새끼 양을 집에서 길렀습니다. 우유를 먹여가며 사랑으로 양을 길렀지만 양이 자라면서 점점 커지자 더 이상 집에서 기를 수가 없게 되어 자라는 양 목장에 그 양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갓난 새끼 때부터 길러서 정이 흠뻑 든 그 양이 보고 싶어서 목장을 찾았을 때 들판에 양들이 많이 모여 있었지만 어느 양이 자기가 기른 양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지어주었던 양의 이름을 크게 불렀습니다. 그러자 다른 양들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 양 2마리가 쏜살같이 달려오더랍니다. 가만히 보니 한 마리가 정말 자기가 길렀던 양이었습니다. 양이 정말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주인을 알더라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그럼 다른 한 마리는 왜 왔는지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그 양의 애인이었답니다. 여러분, 양은 정말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경험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도 있지만 진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의 핵심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한 번도 주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려는 마음, 기도하려는 마음,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 용서하라, 사랑하라는 생각 등이 모두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 분별을 훈련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생각과 마귀가 주는 생각과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뒤섞여서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을 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주님, 지금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 생각이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까? 마귀가 주는 것입니까? 잠잠히 주님께 묻고 분별해보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애매하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써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비교해 보세요. 주님이 깨우쳐 주십니다. 처음에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도 꾸준히 해보면 그 다음에는 금방 압니다. 아,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구나. 아, 내가 지금 마귀가 주는 생각에 시달리는구나. 금세 느낌이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대적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들어보면 압니다. 우리가 휴대폰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단번에 아무개구나 하고 반응하는 것은 하도 들어서 자연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것을 매일매일 기록해 보면 무엇이 주님의 음성인지 알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우리가 생각을 바로 하는 훈련을 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항상 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생각의 뿌리를 살펴야 합니다. 톨스토이는 부활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쓴 러시아의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또한 그는 기독교 정신으로 충만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톨스토이의 소설을 읽어보면 그가 정말 그런 사람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고 금욕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 노력에 의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불행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경건한 생활과 금욕주의를 고집하다가 가족들과의 관계도 깨졌고 심지어 자신에 대한 좌절이 너무 커서 자살 충동까지 느끼곤 했습니다. 실제로 언제든지 자신이 목을 매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집안에 있는 끈이라는 끈은 다 치워놓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사랑해야 돼, 기뻐해야 돼, 오래 참아야지, 내가 선을 행해야 돼, 라는 강박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동시대의 유명한 기독교 소설가로 도스토예프스키가 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술 도박으로 완전히 패가망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반정부 단체에 가담했다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사형 집회를 하는 날 러시아 황제의 칙령으로 사형을 면하고 무기징역과 10일의 유형으로 감형이 되어 죽음의 순간에서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10일의 유형을 가는 열차 속에서 작은 신약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는 거기서 성경을 수십 번 읽었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10년 후 그는 감형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누군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진리가 아니라고 증명한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다.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분명히 진리이셨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그분의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믿음의 핵심은 단순히 들은 교리적인 복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님, 그분이었습니다.
이후 러시아 혁명 때 공산주의가 러시아를 완전히 장악하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와중에도 러시아 사람들은 그의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죄와 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과 같은 작품으로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은 톨스토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사람, 금욕주의적인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만날 때,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에 의지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절제의 열매도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내 안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 여러분, 지금 자신 안에서 맺어지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압니다.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주 작더라도 사과 열매는 사과입니다. 아직 사랑이 된 것은 아니지만, 아, 내가 누구누구를 사랑해야 되나 봐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아주 작지만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살면 안 돼. 주님은 불평을 주실 리가 없어. 이것이 깨달아졌다면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작으니까 처음에는 열매 같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모든 열매가 이렇게 아주 작은 열매에서부터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모신 사람이면 다 있습니다. 작은 열매가 큰 열매로 자라는 열쇠는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나의 주님이십니다. 날마다 매 순간 이 복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고백하고 살면 열매가 커지고 풍성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맺어진 열매는 각자 크기의 차이가 있겠지만 차츰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해지고 우리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변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지. 그러면 지칩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것입니다. 초점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 청년 안대선이 손양원 목사님의 양자가 되고 나서 신학교에 들어가 손양원 목사님께 보낸 편지입니다. 아버님 전상서, 천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님 어머님 기체만강하심을 비옵니다. 이 소자는 객지서 하나님의 진리의 힘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감사합니다. 이 죄인은 아버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믿음으로 중생하였습니다. 중생하였으나 소자는 인간인 고로 때때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하며 죄를 회개합니다. 주의 피로 쌓인 진리로 된 부산 고려 고등 성경학교에서 여러 귀하신 주님의 종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12사도의 교훈과 진리를
배우게 해주신 은혜와 사랑은 말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중생하고 보니 하나님께 몸 바쳐야 되겠습니다. 나의 있는 것, 모든 것 다 바쳐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자는 다 순교할 의무가 당연히 있다고 나는 주장합니다. 우리가 죽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 청년이 쓴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편지 내용입니다. 기적입니다. 한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낸 것, 이런 것을 열매라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결심하고 그 결심만으로 이런 열매가 생겼을까요? 내가 사랑을 해야지 했다면 아마 벌써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계속 바라보니까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주님이 손양원 목사님을 끝까지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도무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까지 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결국 성령의 열매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낭망하지 않는 믿음으로 조금 더 나아가라. 동행일기 제자훈련 과정 중에 성령의 열매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는 것이 삶을 바꿉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의 길에서 이제 우리는 뒤돌아 설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낭망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결단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주님만이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은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믿어야 합니다. 믿어도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인이 해산하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정말 난산 중인 산모가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죽을 것 같다. 그만 포기하고 싶다고 비명을 지를 때 다들 그 산모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정말 고생했다. 이만큼 한 것도 대단하다.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조금만 더 참아. 좀 더 힘을 내. 라고 할 것입니다. 냉정하고 잔인한 것 같아도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모도 아기도 다 죽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리라 결단해도 장애물은 많습니다. 못할 것 같고 어렵고 힘든 순간이 수도 없이 찾아옵니다. 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아기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만할까봐 그랬다가는 다 죽습니다. 살 길은 오직 조금 더 힘을 내는 것뿐입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나오면 그렇게 죽겠다던 산모가 출산한 아기를 바라보며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열매 맺는 생활도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해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산모에게 포기할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저도 돌이킬 수 없음을 믿기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갈등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의 뒷걸음질이란 정말 끔찍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럴 때
조금 더 나아가는 것밖에 기대 없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달라집니다. 또다시 힘들고 어려울 때 조금 더 나아가면 또 달라집니다. 동행 일기를 쓰면서 지난 8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분명히 하고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할 일은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헛된 욕심으로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용서해 주소서. 마음대로 살려는 생각이 어리석고 두려운 일임을 깨닫고 버리기를 결단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주소서.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도 들려주소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역사해 주소서. 나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이 증거되게 하소서. 유기성의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 제 10장. 이제부터 마음대로 살지 않겠어요.